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깊은 셈에 나옵니다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미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미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죠.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거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그 믿음만 믿는 것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 대상이. 그분이 창조주, 생명의 주권자,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분풀을 이룰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진짜 완전한 행복 속에 완전한 안식과 만족과 그런 것도 회복이 되고 우리 진짜 온전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회복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라합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것만으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뭐 본문에 몇 절이냐면요. 11절에 보면 라합이 고백한 거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불린자는 잘 쓰지 않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굉장한 이름이거든요. 주권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 말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나와는 요 이전에 개역한 그 성경에 보면 이 상천하지라는 한문의 용어를 써요. 상천 위로 하나님, 하 아래로 땅에서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라합이 가진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역사를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걸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을 가진 라합이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으며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의 응답,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바꾸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뀌는 첫 번째고 바뀌면 그 다음에 바뀐 대로 우리의 행위가 좀 나타나고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고 생기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한 형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뭐냐? 형상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생명 가진 자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우리가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자. 생명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한다란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 그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이 생동감 있게 만드는 우리 삶을. 그래서 생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현장에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 있는 자. 그 말은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자. 말씀을 회복하는 자.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떤 분 뭐냐?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그때 뭐랬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가진 자, 생명이 된 자를 2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에덴에 두니 그랬어요. 에덴에 두니. 에덴에 두었고 그 사람을 에덴에서 살게 하고 에덴에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따라합시다. 에덴에 있는 자다. 네. 생명 가진 자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단이 권세 잡은 공정 잡은 이 땅에 살지만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생기를 가지고 생명을 회복하면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에덴의 축복. 따라합시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이 사는 그 산업 현장이 에덴 현장이에요. 그리고 생명 가진 내가 생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에덴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한 현장이 에덴 현장이구나.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그냥 아주 확
확실하게 회복이 돼서 실제로 하는 살아심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작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작은 믿음. 이 라합이 들으면서 자기 마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긴 라합이 작은 헌신을 했단 말이죠.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은 세계사는 굉장히 바뀌었어요. 이 라합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계사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이 애굽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됐단 말이죠. 이 라합의 헌신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 현장에 정복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라합이 가진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자연스러우면 세계사가 바뀌고 굉장히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라합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겁니다. 라합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런 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려요? 그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백성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일을 행한 거죠. 자, 라합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의 일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애굽 나올 때의 6월절 사건,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 장제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고 전 그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은 날, 소망이 없는 날, 사람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제 죽음, 그 일이 있던 그 날 이 백성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겁니다. 오직 양의 피 바른 그날,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양의 피 아니면 안 되구나, 그 사실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에서의 일, 홍해가 갈라진 일 알잖아요. 홍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라합이 듣고 그것을 오늘 보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온 왕, 헤스본 왕의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시온이 누구냐면 헤스본 왕인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과 바산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나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전혀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전체 승리했고 그 지역을 지나갔던 그 일을 이 라합이 정확히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어떤 강한 적도, 강한 왕도,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왕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을 수 없는 거구나. 그 주인공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 자기 지역을 향하여.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라합이 그 이야기만 듣고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죠.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 그 여호라는 뜻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그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예배드릴 때 말씀이 나의 믿음을 회복해 줍니까? 나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기를 주변에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의 근거는 절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누구냐? 절대 주권자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같은 동갑내기 목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갑자기 뭐 일주일 전은 며칠 전만 해도 통화도 하고 어떻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 참 어이가 없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 40세쯤 됐을 때 중학교 동창 친구가 죽었다고 한번 소식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참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착실했거든요. 착실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도 같이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41살인가 40살 때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죽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하나 아는 분은 압니다만 친한 중에 하나가 아주 결혼을 딱 했는데 선을 봤는데 선 본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얼마나 좋았던지 한 달 만에 선 본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저희가 미혼일 때인데 그 집에서 이제 신세대만 있고 그랬었는데 대학생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결혼하고서 뭐 잘 살더라고요. 너 보기 좋고 가끔 놀러 가면 그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요. 뭐 실한 내색도 없고 뭐 잘하게 하고 막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미리 간다고 연락하면 이미 방에다가 탁 이불을 다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방에다. 그렇게 잘했는데 금슬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살았어요. 어느 날 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병이. 그 고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죠. 그 친구는 이제 학생이 아니고 이제 돈 벌 때니까 돈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막 애가 다 써. 기 잘 안 나는. 결국 있는 재산 거의 다 뭐 그 병 고친 데 쓰고 결국은 소천하고 말았죠. 애들만 남겨놓고 소천하고. 그 친구는 그 병 고치느라고 돈 다 들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참 착한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참 제일 착한. 그래서 그 친구를 모르는 친구 없을 정도로 착한 친구인데 일찌감치 와이프가 소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인생을 좀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짓 다 하고 사는데도 오래오래 살고 말이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하나님 생각해주고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 가진 자가 누린 축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생명, 예수께서 우리의 몸생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사실, 그 사실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회복이 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절대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의 하나님이에요. 내 주변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있죠. 나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돼 태어났고 그 태어난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살아오는 지금까지 과정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셨고 마지막 그런 그 부르는 순간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아멘. 자,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은 어떠한가? 내 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는 이 삶의 내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내용 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영향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는지, 안 받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또 의식하고 사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이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바뀔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생각이 다르고 불신자와 마음이 다르고 불신자와 모든 삶의 어떤 행동 내용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간단한 것은 보인다마는 오늘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 믿음의 행위가 간단한 것을 보인다마는 그거는 굉장한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이 복음에 대한 일, 교회, 전도에 대한 작은 헌신 그런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미래의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매주 드린 예배가 어떻게 보면 늘 드리는 습관적 예배 같지만 아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이 예배가 매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으로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나의 후대가 우리의 가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응답은 미래 응답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거고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 드려지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위는 동기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거든요. 조건이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그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런 조건 있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게 참 안식과 만족을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건이 없는, 기대가 없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게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아멘.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절대 조건이 되는 자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달라지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야죠 하는 관계.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생각?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각도로. 이 라합이 작은 헌신했는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그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100% 라합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작은 행위인데 더 나가서 거짓말한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아니죠.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숨겼는데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숨겼는데 이 숨길 때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 일이에요. 생명 건 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키잖아요. 들켜버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싹 죽어버리고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후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가문, 온 가문이. 이건 굉장한 적대행위잖아요. 뭐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반역행위는 뭐예요? 반역행위. 이 반역행위란 말이에요. 반역행위는 가문이 몰살하는 행위라고 해요. 가문이 다 죽는 행위. 그렇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반역행위 보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만이 아니고 가문까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는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죠. 숨겨뿐만 아니라 보호했어요. 보호. 그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 이 왕의 군대가 왔단 말이에요. 왕의 군대가 왔는데 그 왕의 군대에 발각되면 다 죽는데 그 위기에서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이 최고의 발각되면 최고의 이 범죄죠. 뭐 이런 뭐 간첩 같은 그런 죄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완전 사형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숨기고 그를 보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일.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일.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전도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된 거예요. 라합이. 자, 어떤 상황이냐? 자기만 죽을 뻔해서 이 가문이 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왔느냐? 상처나지 하나님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권자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자기와 자기 가문이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런 거임에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는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일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고, 믿음으로 어떻고, 믿음으로 어떻고, 믿음으로 어떻고. 우리 역사에 보면 그 믿음으로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제 하지 아니하고,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느 정도 지켰습니까? 고문당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간단한 거예요. 그냥 신사참배 한번 절하면 끝나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고문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일본 군사들이 별의별 유혹을 다 하거든요. 아내를 불러오고, 어머니를 불러오고, 앞에 놓고서. 그 어머니, 아내 앞에 놓고서, 탁, 이제 네가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뭐,
그래도 그 어머니하고 아내 믿음도 대단하죠. 그래도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겁니까? 이 라합의 행위는 작은 것 같지만요, 생명과 헌신이었어요. 생명과 헌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 옆에서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신의 경배 신에 전하지 않으면 저기 집어넣겠다. 근데 이들이 안 합니다. 결과 뻔합니다. 분명히 안 하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신에게 절을 안 해요. 어떤 배짱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시 내가 저기서 저도 죽는다 할지라도 안 하겠다. 왜? 생명의 주권자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뭘 믿어서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죽은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명건 믿음.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이 그런 환경은 아닌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의 여지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 갈등하거든요. 직장을 선택할 때나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나 교회 건축하거나 헌신할 때나 그럴 때 우리가 헌금 넣고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하면.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의 내용,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놨어요. 다. 근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럴 환경이 없겠습니다만은 공산당들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는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내놨거든요, 생명.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어갈 때에 그들은 생명을 내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헌신해야 될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자는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기 있는 자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생기 있는 자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가진 자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나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행위와 헌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믿음의 헌신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헌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의 만족을 위한 헌신이 믿음의 헌신은 아니에요. 동기가 있는 믿음의 헌신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냥 감사해서 그냥 아버지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헌금도 하는 것이고 아버지 일이니까 드리는 것이지 뭘 받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지 않고 무조건 드릴 때 하나님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인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온전히 11조 드려봐라. 어떻게 축복하는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라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면 우리는 어떤 헌신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뭐냐? 세 번째,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죠. 오늘 보는 내용.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그 증표를 요구합니다. 가문을 살릴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는 형제와 이에 모든 속한 사람들 가정을 살릴 증표를 요구하지요. 이게 라합이 처한 환경, 어떤 자기 환경과 문제를 말하겠지요. 그거에 대한 정탐꾼의 약속입니다. 17절, 20절에 보면 정탐꾼의 약속이죠. 붉은 줄을 창에 대라 매라. 그러면 너희들 살리라. 그 내용을 쭉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18절 우리가 땅을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 주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괴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우리 말을 들으면 살 것인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죽으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나 우리 말을 들으면 100% 너희들은 책임질 거다. 그런 얘기 약속을 쭉 해줍니다. 이 라합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헌신과 행위와 그것으로 인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거든요. 어떤 일을 이루느냐? 8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언약, 가나안 언약이 성취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 언약,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메시아를 보낼 그 놀라운 땅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시작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세계 복음화는 아주 귀한 시작이 된 거죠.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이 세계 복음화의 귀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인한 생기를 가지고 생기 있는 자가 살아있는 영, 생명에 대해서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의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가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받는 응답의 현장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응답은 뭡니까? 응답이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생명이 회복됩니다? 생기를 가진 자가, 생기 있는 자가 생기가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이 돼요. 생명한 자 된다니까.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에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돼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 가진 자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에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살리는 축복. 하나님 살리는 축복. 현장에 하나의 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생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생명 회복되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스가랴 4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의 현장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한 주간 살면서 승리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생명 가진 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 현산이 못하는데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으면 라합처럼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은 멸망치 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나안을 잘 견멸하고 멸할 때에 이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부터 정말 믿음의 헌신, 어떤 믿음을 가질 거지, 그 믿음과 생명 가진 자가 반드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생기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회복되기를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건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건 말씀이 우리에게 슬려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인 영으로 우리 현장에 승리하도록 저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라합의 믿음으로 하나님 후대에 증거를 남기는 승리하도록 예수님을 기도합니다.